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원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건이 없고 목적이 있고, 조건이 없다는 게 목적이 없다는 뜻을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조건적으로 주시진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시지만 목적 자체는 조건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는 다른 뜻으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출신, 자격, 신분, 연령,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외모, 키, 몸무게, 그 사람의 어떤 스펙, 학력, 그 사람의 가정 배경, 이런 거 보시지 않아요. 조건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목적은 있어요. 사사들을 왜 부르셨죠? 어둠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목적이 있어요. 그 사사들이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오히려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왜 부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죠. 사무엘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그리고 12사도를 왜 부르셨습니까? 다 목적이 있습니다. 가끔 요나 같은 선지자도 부르셨습니다. 왜?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가서 전하라고. 니느웨가 너무나 큰 도시라 요나가 가서 감당을 못하는데, 놀라운 건 요나의 실력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선명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동물들까지 사용하시는 경우도 보고,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까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된 세계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목적이 있어요. 철이야? 그냥 불러봤어 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그냥 부르시지 않아.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은 구원의 부르심을 말해요. 여러분, 부르심은 두 가지 종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파되지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후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놈을 구원한 거 후회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명, 직업적인 부르심에서는 후회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 분명히 후회하시지 않는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직업적으로 세상 일, 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왜? 사울 왕을 구원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신 게 아니라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왜? 왕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목적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성도가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건 대단히 파괴력이 커서, 내가 목적을 잃고 사는 것은 어디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이 오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조차도 흔들리게 만들어. 여러분, 이것을 유념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후회 안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후회 안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에는 조건은 없지만 구원의 목적은 있다. 그럼 그 목적을 알고 거기에 못을 받고 우리가 목적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한 억구로 뭐라고 말했냐면, 저를 따라서요. 사람 낚는 어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여기에 사람 낚는 어부라 하니까 여러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전도를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뭐 야고, 요한, 빌립 이 사람들 부르시면서 왜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도하라고?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는 것은 일부의 의미는 있지만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레위는 하나님이 레위, 마태 레위를 부르실 때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4명의 제자만 사람 낚는 어부라고 불렀어요. 왜 그들만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냐? 간단해요. 그들이 뭐였기 때문에?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부른 제자들 가운데 목수가 있었다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너는 인생을 집을 짓는 목수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있었다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너는 인생을 설계하는 설계사로 내가 불렀어.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세관에 앉아 있었어. 그러면 세리는 뭐라고 불렀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야, 너는 인생이 마지막 끝날 때 마지막 인생을 셈하는 세무사로 너는 불렀어. 그 직업에 맞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누가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너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야. 여러분, 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냐면 직업이 어부라서 그랬어요.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볼까요? 빨간색만 볼까요? 시작. 자, 너무나 간단한,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다? 아니, 그럼 예수님 이들이 어부인 걸 몰랐다가 금을 던지는 걸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원래. 원래 어부인 걸 알았어요. 근데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니, 보시고 아신 거 아닌데 뭐 한다고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적었을까요? 여러분, 금을 던지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이걸 취미로 하는지 생업인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는데 즐거워서만 던지지는 않아. 피곤하고 고단하고 진짜 일진이 사납고, 세상 말로요. 그리고 그날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는데도 그 다음날 뭐예요? 또 금을 던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뭐죠? 어부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부가 아니에요. 취미예요. 취미. 레저로 즐기는 거예요. 오늘 고기가 안 잡혔어요. 내일 금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안 던지죠. 그 사람은 어부가 아니라서 안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 어부라. 이들은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되든 안 되든, 이들이 좋은 결과를 얻든 못 얻든, 그들이 실력이 탁월하든 탁월하지 않든 간에 그들은 내일 싫으나 좋으나 뭘 던져야 돼요? 그물을 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어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레저 생활, 취미 생활은 고기 안 잡히면 절대로 그물 안 던집니다. 던지다 맙니다. 아니, 그물 낚시대 다 버려놓고 갑니다. 왜? 자기 생업이 아니거든. 잘 돼야 거기에 의미를 두죠. 안 돼도 던지는 사람은 어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이걸 뜻해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 성과가 있냐 없냐,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내가 안 돼도, 여전히 성과가 없어도, 진짜 오늘 상황 박해도 그래도 또 뭐예요? 또 그물을 던져. 내일 또 던져. 이거를 누가복음 5장 2절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빨간색 시작. 그물을 씻었어요. 그날따라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왜 씻죠? 내일 또 던져야 되니까. 어부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되든 안 되든, 결과가 있든 없든, 좋든 싫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왜? 결과 보고 말고 계속 던지라는 거예요. 또 던져라.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독하게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되면 즐거워. 그러니까 그물을 던질 때보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할 맛 나죠. 근데 고기가 안 잡혀. 이거 완전히 몇 주째 망해. 고기 벌이가 하나도 안 돼. 그런데도 또 그물을 던져야 돼. 이게 엄청 고단한 거예요.
괴로운 거죠. 아니, 안 하면 때려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대. 하나도 안 잡혀. 근데 또 던져야 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왜 인생이 고단한 줄 알아요? 왜 인생이 고단해요? 우리만 왜 고단하지? 그러게요. 왜 고단한 거야? 우복이 왜 고단해? 외로워서? 땡. 외로운가 보네? 아니잖아. 왜 고단해요? 잘하려고 하니까 고단해. 잘 되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결과 얻을 생각 말고 그냥 포기해. 그럼 하나도 안 고단해.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좋은 결과가 안 오면 내 인생이 버려진 것 같거든. 내 뜻대로 좋은 결과를 못 얻으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거든.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슬쩍 압박이 있어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나를 불러줘. 잘 돼야 나를 인정해줘. 좋은 결과가 있어야 내가 그쪽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은 절대로 능력이 없는데 불러다가 쓰지 않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쓰죠. 결과를 잘 내야 쓰죠. 결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누가 불러줍니까? 안 불러줘. 그러니까 세상은 부르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내팽개쳐버려.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물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해. 잘 돼야 된대. 좋은 결과를 내야 된대. 능력이 있어야 된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부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날 잡았든 못 잡았든, 그날 성과가 있든 없든 내일 또 던지라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는 건 둘째 치고 너는 계속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어부예요, 어부. 할렐루야. 그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성과를 가지고 부르심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가룟 유다 어때요? 유다는요, 자기가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팔아먹었죠.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쓸모없는 놈이야. 뉘우치고 은을 갖다 던져버리고 무죄한 피를 팔았다 해서 스스로 정죄감이 잡혀가지고 남들은 그 유다를 네가 네 스스로 한 건데 네가 책임져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5절 빨간색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유다는요, 결국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스스로가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를 잘못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진짜 실수가 많은 놈이라도 부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죄가, 내가 지은 범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야. 난 아무 성과도 못 냈어.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에게 능력이 없고 성과가 없고 결과가 없을 때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내쳐버려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참 놀라운 법을 하나 깨달았는데, 요즘에 주차 빌런들이 있죠. 주차장 빌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주차장을 두 칸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주차장 이 두 칸 차지한 사람을 혼쭐 내주기 위해서 저 단 게 아니에요. 차가 못 빠져나가게 10,000원짜리 한 장 들어갈 정도로 아주 얇은 고단수의 실력으로 주차를 해놓고 바퀴까지 틀어서 이 차가 못 빠져나가요. 그 다음 봐볼까요? 이렇게 못 빠져나게 했어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요, 이렇게 하면 이 못 빠져나게 한 차가 고발당해요. 뭘로 고발당하는지 아세요? 재물 손괴죄로 고발당한대요. 그럼 재물 손괴죄는 뭡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망가뜨려 놨을 때 재물 손괴죄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 차를 긁었거나 차를 기스를 내면 남의 재산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차장 빌런들을 혼쭐 내준 사람들은 차에 닿지도 않았어요. 기스도 낸 게 없어요. 근데도 재물 손괴죄로 고발했더니 고발당해서 벌금 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복수하면 안 돼. 왜 재물 손괴죄가 되냐면 이유는 그렇대요. 그 자동차가 목적이 뭐냐면 타고 가야 되는 건데
막은 게 타고 가는 목적과 기능을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동차 차체만 기스를 내는 게 재물 손괴가 아니라 자동차의 목적은 이동수단인데 이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라는 목적을 못하게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손괴죄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영적으로 재물 손괴죄가 있어요. 마귀가 잘 써먹어. 뭐라고? 우리의 목적을 뭉개뜨려. 너는 어디에도 쓸모없어. 우리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아요. 나에게 성과가 없고 내가 뭔가 능력이 없고 세상에서 그냥 인정 못 받는 그런 삶을 가지고 너는 어디다 써먹겠냐? 어? 너 그렇게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뚜렷한데 그 목적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마귀가 우리의 목적을 무너뜨려버려. 너 쓸모없는 놈이야. 너 죄도 많이 졌잖아.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마귀가 재물 손괴죄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해. 고발. 그러면 우리는 고발 당해요. 그래가지고 내 목적대로 못 사는 이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잘하는 짓이에요. 계속 시험에서 떨어져. 계속 국가고시에 떨어져. 계속 취직을 못해. 그래가지고 밥만 축내. 그리고 돈만 축내.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자기의 무능함과 성과가 없음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놈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도 안 했나 봐. 이런 구원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은혜를 받으러 왔다가 자기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차단하고 멀리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뭐라고? 예수님, 제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이제 뭘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네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에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이 한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한 것 때문에 자책감에 빠지고 실망감에 빠져서 그냥 떠나버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먹고 은혜의 집에 앉아있는데 예수님, 내가 너를 뭘 고쳐주면 좋겠냐? 말할 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나를 무시해요.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미 죽어버릴 대로 죽어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 재물 손괴죄는 우리의 영혼에 분명히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적대로 못 살았다는 거,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고발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실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부가 되게 하리라가 아니라 너 잡히든 안 잡히든 네가 그물을 잘 던지든 못 던지든 네가 능력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정말로 성과가 없는데도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그물을 또 씻어야 돼. 왜? 내일 뭐 해야 되니까? 또 던져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다는 증거라고요.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거는 재물 손괴죄처럼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의 정죄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네가 되든 안 되든 너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그물을 던져. 또 던져. 그게 19절이에요. 자, 19절 빨간색만. 시작. 내가 너희를 너희 보고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계속 그물 던져. 너희들은 되든 안 되든 던져. 너희들은 안 돼도 계속 던져. 그러나 중요한 건 고기를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이 안 넣어주면 고기는 없어요. 그러나 던져. 되든 안 되든 계속 던져.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이게 부르심의 확신이에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을까요? 설교를 잘할 때?
누군가 저를 계속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목사라고 깨달을까요? 저는 설교가 좋아서 할까요? 어쩔 수 없이 할까요? 오늘은 어떤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남의 속도 모르고? 설교를 좋아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잘 될 때는 천장을 뚫고 갈 만큼 내 기분이 없다가지고요, 목사할 만나. 왜? 설교가 잘 될 때는요,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 게 느껴져요. 그때는요, 제가 목사라는 게 자부심도 느껴지고, 내가 목사라는 게 너무나 즐거워. 앞으로 다음 주에 더 큰 은혜를 끼쳐야지. 이런 막 욕심도 생기고요. 내가 목사라는 이 정체성이 아주 뚜렷해져. 근데 여러분, 설교를 죽술 때는요, 목사하기 진짜 싫어요. 너무 싫어요. 트라우마가 밀려요. 내가 설교를 죽술잖아요, 그날. 그럼 다음 주에 또 죽술까봐 내 마음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담감이 와요. 그때는요, 나는 목사하기 싫어요. 목사인 게 너무나 싫어요. 왜 내가 매 주마다 똥줄을 타면서 토요일 날 밤 잠도 못 자고 이 짓을 해야 돼? 제 속마음이 튀어나와 버렸네. 그래서요, 목사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항상 기쁨이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들으신 대로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안 돼. 결과가 없어. 성과가 없어요. 그날 그물을 열심히 던졌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그물을 씻고 준비해서 던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잘 되면 누구나 하죠. 예레미야는요, 말씀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말 전해. 그럼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전하면 사람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그럼 막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오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탄식을 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 뚝뚝 흘리며 막 성도들이 나자빠져야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팔짱 끼고 콧방이 끼고 어디 똑바로 하나 보자. 이렇게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일 하기 싫습니다. 왜 자꾸 하라고 합니까? 좀 자복하고 말귀 좀 알아듣고 좀 사람들이 말씀 전하면 픽픽 쓰러지고 막 기도하면 사람들한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아멘이 터지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안 터지는데 도대체 아울리치 갈 청년들이 이렇게 냉랭한데 도대체 막 이 청년들 아멘 하면서 지금 뛰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소리만 냅다 지르지. 목이 메이네. 그래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맛이 나는데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너 계속 그물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면서 속은 분통이 터지는데 거절을 못했어요. 예레미야 20장에 그래서 속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말을 보면 예레미야는요 진짜 힘들었던 게 분명해요. 선지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게 진짜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합니까? 이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잘 돼야 하나님 나를 불렀고 잘 돼야 내가 구원받았고 잘 돼야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안 그럼 난 쓸모없는 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뭔 쓸모가 있을까? 이런 식의 자괴감에 빠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아직 하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 씻어. 오늘 고기 안 잡혔어? 그래도 그물 씻어. 내일 또 던져. 내일도 안 잡혔어? 또 그물 씻어. 또 던져.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철야할 때 같은 시간대 철야를 우리보다 1시간 늦게 하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저는 철야가 끝나면 그분의 설교를 또 들어요. 저 혼자 철야하거든요.
제가 그분 설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사투리를 많이 쓰고, 첫 번째. 그리고 저처럼 촌스럽게 생겼고, 세 번째는 말씀이 적나라해. 꾸미질 않아.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분의 예화를 좀 갖다 씁니다. 그분이 지난주 철에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오노지로라는 일본의 스시집, 도쿄 긴자에 있는 스키야바시 지로라는 식당의 초밥집의 사장님이에요. 이 스시집의 장인인 이 오노지로는요, 이 식당이 얼마나 초라하냐면 자리는 10석밖에 없어요. 가게 내부에는 화장실도 없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화장실도 다른 식당하고 그냥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메뉴도 없어요. 그냥 그날 가면 이 오노지로가 만든, 우리 흔히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오마카세처럼 그날 제철 생선을 가지고 식당을,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한 끼 얼마냐면 40만 원이에요.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근데 이 식당이요, 6개월치가 예약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도쿄에 여행을 갈 때 이 식당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것은 2014년 버락 오바마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총리가 버락 오바마를 이 식당에 모시고 왔는데 이미 예약이 꽉 찼어. 그래서 못 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양보해줘서 간신히 들어간 거예요. 미슐랭이라는 이 맛집 전문으로 취재하는 이 잡지에 보면 여기는요, 매년 별 최고 많은 개수를 항상 따냈어요. 그리고 오노지로는 누구냐? 지금은 99세예요. 1925년생이니까 9살 때부터 스시를 만들었어. 그분이 다큐멘터리를 찍었을 때 제가 80대 중반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70년 동안 스시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긋지긋하죠. 근데 그 사람은 매일 눈이 또록또록해. 눈이 빛나. 매일 새벽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미각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커피도 안 마셔요. 그리고 사시사철 장갑을 끼고 다녀요. 왜냐? 손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차 시간을 타요. 그리고 다른 거 즐기지도 않아. 제일 싫어하는 건 연휴 기간이에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활을 90년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완벽한 스시를 만들겠다는 꿈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상적인 스시를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예요. 자기의 인생 전부를 항상 거기에, 그 스시 최고의, 자기 입맛의 최고의 스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생활, 같은 패턴, 그리고 같은 모든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한 곳에 집중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싫어하지도 않아. 왜? 그걸 하기 위해서 평생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 99세인 지금도.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소명의식이 없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되면 하나님이 불렀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불렀고, 좀 좋으면 하나님의 선택이고 좀 안 좋으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 따라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판가름짓고 너무 쉽게 여기에 뿌리를 두고 여기에 뿌리를 두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 어떤 사람은 어부죠, 어떤 사람은 목수예요, 어떤 사람은 변호사고, 어떤 사람은 교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직장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험 설계사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어. 왜?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너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부른 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기쁨을 안고 그날 되든 안 되든 계속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냐? 그렇게 하면, 그런 상황에 우리가 계속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왜? 나를 부르신 분은 풍부에만 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확실했던 거예요.
내가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증거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기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르심이 확실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수상 총리이자 대통령, 내각의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별명이 있어요.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 그 사람의 별명은요 100개의 손이에요. 100개의 손. 손이 100개나 있어. 정치, 예술, 문화, 경제 수많은 영역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한 군데도 빠짐없이 네덜란드에 다 심기를 바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이 제한이 없었어요. 내가 청소부면 하나님 나를 청소부로 불렀으니 싫든 좋든 되든 안 되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뻐하며 그는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뚜렷해요. 그러니 이길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20절 22절을 보세요. 모두 다 그물을 어떻게 버리죠? 버려요. 그물을 버려요. 자기 직업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 그물을 가지고 일희 일비 하면서 그물이 고기가 많이 낚이면 그것이 자기에게 잘 되는 거고 나를 부르신 뜻, 고기가 안 잡히면 그것이 나를 망치는, 나는 부르심 받지 않은 뜻, 이렇게 생각하는 그물, 이제 더 이상 그물에 매이지 않아요. 나는 그물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부르심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인정해줬다, 인정 안 해줬다, 이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확신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너무나 기쁜 소식을 봤어요. 그게 뭐냐? 지난주 임직자 선거를 했어요. 장로님 5분, 안수 집사님 10분. 감사하죠. 그러나 권사님 37분 후보 가운데 30분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안타깝습니다. 미안함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인간적으로.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혹시라도 성도들이 상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상심하지 왜 않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어디 가다가 너무 큰 감동, 거기서 떨어진 분이 여전히 전도하고 있어. 거기서 떨어진 분이 얼굴이 환해. 그냥 전도하고 있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기도 응답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싫은데도 계속 기도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기도하는 자리가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증거죠. 기도 응답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임직자 선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여전히 봉사하는 자리에 있고, 여전히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되든 안 되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남들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적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안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고 그물에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게 복입니다. 왜 복일까요? 이전까지는 그물을 잡혀서 그 많은 고기가 있어야 내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물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 말즉슨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가치들, 야, 내가 그물이 많이 잡혀야 나는 어부로서 부름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물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그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요. 찢어졌기 때문에 훨씬 감사해. 왜냐? 자기의 삶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찢어졌다는 것은 내 몸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옷이 찢어지죠. 사이즈가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찢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항상 이렇게 결과가 있고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찢어져 버려야 돼요. 직장을 못 얻어도 그 생각 찢어져 버려야 돼요. 시험 합격 못했어도 찢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뚜렷하게, 나 이렇게 삶이 안 풀려도 안 돼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찢어져 버려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더 뚜렷해져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살리시며 어떤 날에? 셋째 날에. 셋째 날은 어떤 날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이 온 몸과 온 신체, 마음이, 그의 옷이 다 찢어졌으나
찢어져서 소망이 없다고 말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생각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베드로야, 너 되든 안 되든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 하나님이 네 삶의 경계가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라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청년들은 한 번쯤은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아울리치 떠나봐야 돼요. 자기 직장 내려놓고 떠나봐야 돼. 안정된 직장 안에서, 안정된 세상 안에서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안 되고 그물에 고기가 없고 내 삶이 무너졌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상황을 넘어서 내 삶이 안 돼도, 잡히는 게 없어도,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안 풀렸어도 하나님이 풀게 하시면 풀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또 던지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 안 돼도 그물 던져라. 계속 던져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고기를 몰고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물 또 던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 밤 가슴이 뜨거워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